우리 뒤에 나눔지가 있거든요. 나눔지 한 장씩 좀 나눠주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는 분? 빨리 컴퓨터. 큰 소리로 한번. 설교 제목이 뭘까요? 너무 어렵죠? 익숙한 저번 주처럼 대참사로 막 주기도문 막 이상하게 하고. 좋아요. 오늘은 물맷돌에 관한 설교를 한번 좀 나눠보면서 우선은 주일 설교 나눔지를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익숙하지 못한 것들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장만 좀 주세요. 자, 우리 그거 저번 주 건 것 같아. 맞다. 여기서부터 맞아요. 자,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4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이번 주간은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이 어디였을까요? 사무엘상을 읽었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주의 국가의 제도, 대통령이 있죠. 왕의 제도의 근원이 사무엘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이 통치하는 국가로 만들어 가시려고 했는데 왕을 주소서라는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탐탁치 않아 하셨지만 결국은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그와 그녀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들어주듯이 하나님도 뭔가 탐탁치 않아 하셨지만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왕이 누구일까요? 읽으신 거 맞아요? 사울, 맞아요. 사울을 기름 부었던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세워지고 사울이 근데 세워놨더니 조금 왕으로서 괜찮았어요? 아니요. 이제 권력을 맛보다 보니까 너무 권력에 취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걸어가지 않아서 두 번째 왕인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십니다. 왕을 새롭게 세우시려고 하시는데 다윗을 세우려고 하는 시점에서 그 물맷돌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블레셋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는 크게 3명의 인물이 나와요. 사무엘, 사울, 다윗 3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특별히 사무엘상에서는 사울의 몰락과 다윗이 쓱 일어나는 장면들이 일어나면서 사무엘상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오늘은 바이블 프로젝트를 통해 1.25배속으로 사무엘상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는 그래서 사울도 볼 수 있고 예창님 미안한데 불 좀 켜줘요.
사울도 볼 수 있고 다윗도 볼 수 있는데 다윗의 길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조나님이 신방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이란 한 분은 다 동일한데 전도사님이 만났던 하나님과 우리 찬우가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 다 얘기를 해보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다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각 사람의 성향에 맞게 각 사람의 캐릭터에 맞게 하나님이 각 사람을 신실하게 만나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은 각자의 삶 속에서 다 다르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오로지 몇 분이실까요? Only one. 나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올 때도 있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타인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과 나 앞에 서 있는 나의 실존적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많은 제재를 받으시나요? 제재를 좀 받으시나요? 환경에 의해서? 전혀 안 받아요, 찬우? 고난이 없구만. 근데 진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없을 수가 없고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이 그 풍랑과 같이 이렇게 헤쳐나가는 것과 같은 삶을 우리가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수많은 소리들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두고 다양하게 외쳐지는 다양한 소리도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리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고 갈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한 스텝 한 스텝을 갈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한번 배우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힘을 좀 내세요. 다들 커피 안 드시고 오셨어? 지금 너무 힘들어 보인다. 좀 힘을 내봐요. 자, 그래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첫 번째를 한번 볼 텐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는 이 말 되게 용기 있는 말이죠. 근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할 수 없다는 말이 더 많이 메아리 쳐질 때가 있어요. 우리 다윗에게도 우리는 물맷돌의 영광만 기억하잖아요. 이게 물맷돌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의 말씀인데요. 다윗에게는 어떠한 말들이 있었는지를 우리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한 나라의 왕이 다윗을 향해 왜 너가 안 되는지를 따박따박 타당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너는 소년이다 이거예요. 너무 어리고 두 번째, 저 블레셋 민족은 지금으로 말하면 철기 시대예요. 철기 시대에 청동기 문화를 갖고 있는 한 민족, 그 청동기 문화 속에서 산 다윗이 철기 시대, 녹과 투구, 검부터 다르잖아요. 그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저쪽은 적수가 어려서부터 용사인데 너는 아직 소년이고 용사의 용도 아직은 안 됐기 때문에 굉장한 타당한 이유를 들어서 다윗이 왜 블레셋과 싸울 수 없는지를 타당한 이유를 들어서 말합니다. 안 되는 명제를 깔고 시작해요. 근데 듣다 보니 설득이 돼요. 왜냐?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보여지는 현실과 들려지는 얘기는 사울이 한 왕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듯이 동일하게 똑같아요. 왜 너가 안 되는지. 너는 조나님은 예쁘지 않아. 뭐 예를 들면 타당한 이유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저마다의 이유들을 다 따박따박 얘기하다 보면 그 소리들이 커져서 용사를 향해 싸울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있어요. 한 나라의 왕이 조그마한 다윗을 향하여 왜 될 수 없는지를 얘기합니다. 왜 너가 블레셋 민족과 싸울 수 없는지를 타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다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일으키려고 하시지만 주변의 소리들은 할 수 없다.
왜 너가 되지 않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갈게요. 근데 이러한 소리를 듣고도 다윗이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아요. 에이스 침대만 안 흔들리는 게 아니라 자존감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을 향해서 내 자존감을 잡았거든요. 세상의 소리와 하물며 한 나라의 왕이 나에게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었지만 그 소리를 가지고 안 될 이유를 잡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뒤집어서 삶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성찰을 많이 했을 거라 생각해요. 다윗은 양을 치면서 나의 삶이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나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막 몰려드는 시간 속에서 쫓겨가는 것이 아니라 몰려오는 시간 속에서도 끊임없이 회고를 하고 성찰을 하고 나만의 무기가 무엇인지를 발견해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굴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사울 왕님. 나는 소년이고 저쪽은 어려서부터 용사이기 때문에 내가 블레셋과 싸울 수 없어요. 당신 말이 맞아요.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재해석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할 때 자기 이름을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죠? 주의 종이. 본인이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날마다 생각하고 삶을 성찰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거기에서부터 힘을 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희한한 것은 다윗이 일상 가운데 일상을 잘 살았던 이유들을 하나의 힘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한 방에 그냥 블레셋 민족을 딱 하겠다는 본인한테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한 방에 보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잘 살아왔던 삶의 루틴을 가지고 하나의 무기로 잡습니다. 그리고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나 새끼를 물어가려고 하면 다윗이 직접 가서 그것을 건져내고 그 앞에서 일어나 내가 해하고자 하면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던 일상을 잘 살아냈던 흔적들을 가지고 내가 블레셋 민족을 무찌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전혀 뜬금없는 일들이 아니라 일상을 잘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하나의 물맷돌을 삼으려고 했던 자기만의 성찰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나아가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요. 일상을 잘 살아내면서 이제 거대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내가 일상을 잘 살아왔던 일상의 실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오히려 사울 앞에 큰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너는 이래서 안 돼 하면 우리는 네 알겠습니다 아마 이럴걸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북한교회 청년부는 구이 3동에서 가장 안 보이는 위치에 있고 그리고 또 청년부 의자가 이게 보니까 의자가 불편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보니까 토익이 900 이상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구이 3동에서 사명의 자리를 윤석열 대통령님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네 맞습니다 맞고요 아마 그럴걸요. 근데 여기에서 다윗은 맞습니다 맞고요가 아니라 신앙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딱 치고 나가는 게 있었어요. 우리도 일상 가운데 여러분들을 향해서 안 되는 수만 가지 이유들을 들을걸요. 전도사님도 교회를 막 트라이를 할 때 전도사님도 직장이잖아요. 안 되는 이유들을 들어서 전도사님도 거절당한 적이 있을까요? 교회 직장에? 화경이 어떻게 알았어? 다 그렇죠 뭐. 맞아요. 전도사님도 막 거절당한 적 진짜 많아요. 그러면 거절당하면 자존감이 진짜 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직장 트라이 하는데 한 방에 되시는 분 있어요? 윤서는 한 방에 될 것 같은 표정으로 있지만 막상 좀 트라이를 해보면 이게 녹록하지가 않고 왜 당신이 이 회사에 적합하지 않은지가 쫙 나오면 수긍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으로 그냥 완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시고 일상을 잘 살아왔던 그 실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고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물맷돌을 던졌던 그 순간보다 전 하나님이 진짜 멋있게 봤던 것은 이 물맷돌을 던지기 전에 결심했던 이 순간들이 정말 멋있었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왕이 나를 향하여 안 된다고 따박따박 얘기할 때 아닙니다. 나는 주의 종으로서 일상을 잘 살아왔던 힘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는 용기 있는 삶. 그렇게 세상 앞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용기가 전도사님은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에 보면 다윗은 전하님이 이 구절이 진짜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익숙하지 못했던 것들을 완전 버려버려요. 근데 이 익숙하지 못한 옷들을 누가 입혔나요? 왕이 입혔어요. 딱 버는데 계속 너는 안 돼. 소년이라 안 돼. 저쪽은 용사라고 하는데도 계속 나간다고 하니까 나름 사울도 다윗을 도와주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놋과 투구 똑같이 입어. 너가 용사지만 놋도 쓰고 막 투구 가지고 나가면 이길 수 있어. 나름 사울은 다윗을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놋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아멘. 사울은 정말 최신 전투, 지금 현대식으로 말하면 최신 전투 복장을 신식 복장으로 딱 세팅을 해준 거예요. 이겨보라고 한번. 나름 격려죠. 근데 이렇게 딱 입었고 멋있게 걸어가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인지했던 거는 익숙하지 않았다라는 인지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나한테 익숙했던 패턴이 아니에요. 내가 일상을 잘 살아왔던 흐름이 아닌 거예요. 강한 자에게는 강함으로 대항하고, 예를 들면 세상을 향해 이겨야 되는데 그 세상의 루틴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똑같이 나가려고 한번 해봤더니 그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 군복을, 왕의 군복을 벗어줬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양복을 벗어줘서 우리한테 입혀주면 그거 10년만 묵혀두면 당근마켓에 팔면 100만 원은 받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맞잖아요. 약간 그 정도 받을 수 있을걸요? 자기 군복까지 딱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주고 노투구를 머리에 씌우고 갑옷까지 입혔으니 상상해봐요. 우리 차두처럼 이렇게 얼마나 딱 보기만 해도 우라만, 그쵸? 어깨 딱 해가지고 멋있고 막 위험이 느껴지는, 보기만 해도 도망갈 것과 같은. 하연이가 좀 비웃는 건 아니지만 하연이가 약간 어이없었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에서 다윗이 칼까지 차고는 익숙하지 못해서 다 벗어던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나와 맞지 않구나. 그래서 익숙하지 못하니까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면서 자신만의 물맷돌, 익숙했던 그 물맷돌을 찾아 기존의 방식에 입혀졌던 무기들을 벗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로 넘겨서 어떤 것을 가지고 가냐. 그냥 한번 지금으로도 생각해봐요. 노투구, 칼, 대 막대기. 어때요? 이게 뭔가 좀 나와요? 막대기, 나뭇가지라고 생각하면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냥 나무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다윗은 놋과 투구, 익숙하지 못한 것들을 벗어던지고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멩이 5개만 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구절이 골리앗을 향해서 딱 이 말을 딱 맞춤으로써 전쟁에 승리하는 하나의
장면이 돼요. 우리가 예를 들면 싸움에서 이긴다라는 거는 하나의 상징성도 있거든요.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힘이 센가에 대해서 한 번 딱 이겨놓으면 쉽게 못 건드리는 게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정말요? 뭐 찬우도 뭐 그 정도는 경험해봤다 막 이런 표정인데 이것도 약간 비슷한 맥락이라 생각해요. 블레셋 민족이 굉장히 셌지만 작은 다윗으로부터 한 번에 딱 졌다? 이게 하나의 큰 상징성이라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 다윗의 힘이 그만큼 크다는 것에 대한 공표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큰 역사였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보고서도 저희들이 20대, 30대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때로는 익숙하지 않은 옷들을 입어보기도 하고 세상의 소리들에 우리가 잘 따라가면서 우리만의 길을 찾아보기도 하고 굉장히 건강한 스텝이에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더듬어가 보면서 내게 주어진 길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맷돌이 어떤 것인가, 때로는 입어보기도 하고 벗어 던지기도 하고 다시 입어보기도 하고 벗어 던지기도 하면서 나만의 물맷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큰 힘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맷돌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일상을 잘 살아왔던 힘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일상을 어떻게 잘 살아왔는가, 무엇의 중심으로 가치를 두고 잘 살아왔는가, 이러한 일상을 잘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도 우리만의 물맷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큰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가 빨리 끝나서 좋죠? 안 좋네? 다음 주는 한 15분 길게 해야지. 우리 오늘은 찬양을 스킵하고 기도를 먼저 잠깐 할 텐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걱정과 고민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 거대한 세상 속에서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의 삶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일으켜 주시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